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지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온 나라가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백합 아이들의 찬송소리로 가득한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더하사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드리며 교회당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백악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학교회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기쁘고 즐거운가요? 아니면 열심히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쁘고 행복한 건가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선한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하든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착한 일들을 베풀길 원했던 거예요. 악을 악으로,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크게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 중에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양과 소를 많이 가지고 넓은 땅을 소유한 부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큰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정치가가 되라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는 것을 차근차근 익혀가고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어진 상황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들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감사가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꺼이 앞으로 착한 일을 통하여서 헤쳐나가기 시작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상을 받았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는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기뻐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기분은 어떨까요? 또는 어떤 운동의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등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등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꼴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넘어지면 화가 나고 울고 싶고 너무나 이 중요한 시합 앞에서 넘어진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하지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는데 잘 달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해서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물론 속상하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지금은 당분간은 좋은 성적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는 나중에 더욱더 좋은 결과를 멋진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수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가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을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를 보게 되면 질투하기 쉽고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면서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게 되며 내가 그 친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언제나 우리를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꽁꽁 묶어버려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친구의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더 멋있는 친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처럼 자신도 더욱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격려와 위로하면서 더욱더 노력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정말 멋진 좋은 믿음의 모습이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서도 앞으로의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친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김순권 박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옥수수에 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원래 머리가 좋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IQ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보통 사람이면 다 패스하는 3번의 중요한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 입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이 박사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은 안 됐지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충분히 그 무엇도 이룰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자신을 바보라고 열등의식을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에 기뻐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1970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님께서 미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도 옥수수에 관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그렇듯이 김순건 박사님도 공부할 만한 돈이 부족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도 없이 옥수수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탐스럽고 큰 품종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김순건 박사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지혜와 명철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꿈과 비전을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김순건 박사님은 북한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절실하게 먹을 것이 필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옥수수 재배법을 배우면 먹을 것이 많아지고 잘하면 옥수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김순건 박사님은 큰 일을 해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면은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뻐하는 자세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남을 도우며 행복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일 것입니다. 스스로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기뻐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은 욕심과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백학교의 친구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뻐하며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가르치고 도왔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항상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기쁠 때 즐거워하기는 쉽지만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기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 친구는 정말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는 태도를 가진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회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꿈과 비전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뭔가 부족한 것입니다. 꿈과 비전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해도 매일 걱정, 근심, 아픔이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항상 기뻐하며 웃음 지으며 사는 친구들이 되시기 바라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마음껏 만나 즐겁게 놀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에서부터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커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백학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언제 교회가 정상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안전 생활 수치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선생님들이 드라이브스루 방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선물과 또 란 콘테스트를 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택배로도 선물을 보내니까요. 우리 친구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그리고 모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 백학교의 친구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라고 우리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